복음의 열정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비전으로 가득 차 있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의 사역이 끝나면 그 다음 사역이 이어지고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쉬지 않는 것이죠. 계속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처음부터 꾸준히 도왔기 때문이죠. 구원의 열정이 아주 뜨거웠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역이 왕성한 교회, 활동적인 교회, 움직이는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이디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의견의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좋은 예가 바울과 바나바일 것입니다. 두 사람은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지만 의견 차이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헤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런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예를 들면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느냐, 사랑의 위로가 있느냐, 성령의 교제가 있느냐, 국률과 자비가 있느냐. 현재 너에게 이런 것이 없는데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란 말이 아니라 너에게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경험들을 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당연히 있음을 바울이 알기 때문이죠. 그런 전제하에 바울이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하나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굽니까?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의 관계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면서도 그 이상의 관계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영은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즉 다툼과 허영이 하나됨을 망가뜨리는 주범들이라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이 갈등을 일으켜서 공동체 사랑과 화합을 깬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툼은 그냥 싸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해서 남보다 더 낫고자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니까 selfish amb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더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다툼으로 전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바울보다 더 인정받으려는 생각으로 더 열심을 낸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경쟁심으로 전한 것이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공동체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봉사할 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 또는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면 공동체 하나 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경쟁심으로 한다거나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사역에 참여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들게 되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내가 모읍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파벌을 만드는 것입니다. 분열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하지 못한 경쟁심이나 이기적인 야심은 바로 공동체 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독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한 팀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한 팀인데 내가 튀려고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내가 공동체에 그냥 녹아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교회가 영광받으면 나도 기뻐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영광받으면 나도 영광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잘 되면 기뻐할 일이잖아요. 좋은 것이잖아요. 혼자 빛내려고 하면 팀은 결코 빛나지 않습니다. 결코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돋보여야죠.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면 되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에 속한 목적 아닌가요? 꼭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공동체는 사는 것입니다. 자꾸 잘난 척하고 더 낫다고 증명하려 하지 말고 폼 잡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공동체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마귀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가져다 준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화살이고 하나는 꽃이라고 말합니다. 화살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할 목적으로 주는 것이라면 꽃은 교만을 심어주기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고통의 화살을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꽃을 안겨주어서 마음이 높아지게 한다는 것이죠. 화살로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붙드는 사람에게 교만을 주어서 꽃을 주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꽃으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 응? 내가 잘났다. 내가 괜찮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교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해서 결과가 좋으면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죠. 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주 충성스럽게 봉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 후에 성장하고 그리고 부흥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마음이 매주 뜨겁게 일어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은 교회에 다시 돌아오고 또 죽은 영혼들은 예수 믿고 살아나고 또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자기를 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내 역할이 컸나? 나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발전하면 자기는 아름다운 꽃이 되지만 다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건 시간 문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말씀을 했으니까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정도 이상으로 자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잘난 체 하지 말고 남과 비교해서 더 높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정도대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분수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경쟁하지 말고 이기적인 야망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됨을 해치는 또 하나의 주범은 허영입니다. 허영이라는 말은 자신감을 가지고 과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존심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과시하기 때문이죠. 교만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과시, 자만심, 자존심, 교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 있는 곳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시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난 체하고 뽐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최고입니다. 아나무인입니다. 또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 보니까 교만은 다툼만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평화를 원한다면 나 자존심을 굽힐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싸움이나 갈등을 잘 보면 자존심 싸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화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냉랭해요. 그래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낮게 보이는 것이 싫어서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낮추면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평화만 올 수 있다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자존심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 별것 아니에요. 자존심 못 지키면 뭐 문제 생기나요?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하고 기뻐하죠. 박수 쳐주죠. 그래서 쓸데없는 자존심이 공동체의 사랑과 평화를 깨는 것이고 화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허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허영의 갈등을 일으켜서 공동체 하나됨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동체 하나됨을 또 깨는 것이 있습니다. 자, 3절 중간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4절에서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싸우고 갈등하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더 낮게 여깁니다. 지읒입니다. 지읒, 낮게. 그리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싸우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갈등의 원인,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기심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갈등의 발단이고 싸움의 시작이고 갈라지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없고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기심의 대표가 아마도 루시퍼일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루시퍼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이기심 그리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기심과 교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죠. 루시퍼는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높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위, 자기의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만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낮아져서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합니다.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됨의 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할까요? 왜 같은 사랑을 갖지 못할까요? 왜 뜻이 합해지지 않을까요? 왜 한 마음을 품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아서입니다. 왜 다툼과 허영으로 교회 분란을 일으킬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가 되고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낮아짐이에요. 그의 겸손함을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의 죄를 다 포기하시고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또 가장 큰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비참한 곳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주인에서 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었지만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기 비하죠. 겸손하며 또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만해요. 내가 좀 더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외적으로 뭔가 남보다 우위에 있으면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뽐내고 어깨를 으쓱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좀 더 많이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낮출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이지만 낮추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똑같죠. 우리가 주장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런데 더 인정받으려고, 더 높아지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존심 내세우는 것이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나타나면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칭찬받으면 돼요. 그럼 만족하는 거죠. 그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그래서 교회가 잠잠할 때가 드물고 시끄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배워서 겸손하게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에 안 보는 한에서 섬깁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한도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해가 있다. 희생이 따른다? 그러면 주저주저 하는 것이죠. 꺼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줄 알면서도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섬김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괴로운지, 아픈지 알면서도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들이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세워진 것일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런데도 다툼이나 경쟁을 해서 교회 공동체 하나를 깬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고귀한 피의 가치를 흐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기심을 가지고 남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더 높아지려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남의 유익은 무시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마 정말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에 보여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나눠줘서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거기 함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자,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이 기운 땅을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구나.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모든 나라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주를 예배할 때 이름 높이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